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 저희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당에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이 예배가 온전치 못함을 아오니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참된 구원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경배 찬송 9장 1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려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내 자식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성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코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저축견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질병으로 힘들고 화재로 불안할지라도 우리 모두 믿음으로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그 심령 위에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참으로 귀한 평화를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 안산 부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며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정기는 목사님 기억하시어 권능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1절과 5절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에 있는 이사야 30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자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주일 동안에 부활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란 죽은 시신이 이전의 모습으로 소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거쳐서 하나님께 이르고 하나님께 이름으로써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성서 시대에는 바로 부활이라는 말을 온전히 알아들어서 그래 죽음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이르러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기를 성서의 신앙인들이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죽음과 또 최후의 심판 이전에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이를 수가 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심판을 거쳐서 하나님께 이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참 어려운 말이지만 새로운 존재로 이미 오직 유일한 존재로 유일한 분으로서 새로운 존재로 현존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죽음 이전에도 우리가 최후의 심판 이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신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길이 열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이르러서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실 때 그런 창조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리라는 소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몇 주간에 걸쳐서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상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신뢰할 때 이미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에게 도달해서 조금씩 삶이 참된 사랑과 소망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아주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메시지가 왜 때로는 세속화된 메시지로 이렇게 왜곡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약화되었는지 그 이유를 바로 믿음이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내가 지적으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물론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됐지만 그리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삶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그건 믿음의 시작일 뿐입니다. 믿음이란 정말 주님의 임재를 내 마음으로 느끼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런 신뢰에서부터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이러한 믿음이 점점 깊어져서 그런 신뢰, 주님을 정말 내 마음이 신뢰하는 경지까지 이르도록 하는데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특히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에 나오는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유의해 보아야 됩니다.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으리라. 돌이켜. 너희가 삶의 방식을 돌이켜서 조용히 있어야지 구원을 얻으리라.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으리라. 이러한 말씀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고대계 교부들은 고요함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말은 침묵 속에, 고요함 속에 있으라는 말이고, 잠잠하라는 말도 우리가 이것을 영성 사상가들은 잠시 잠잠한 마음, 평강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런 구절을 우리가 줄여서 세 단어로 얘기하면 고요함, 그리고 믿음, 그리고 구원, 이 세 가지 낱말이 아주 중요한 낱말입니다. 고요함이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바깥에서의 소리가 없는 곳을 찾아가더라도 내 내면에서 소리가 계속 나죠. 생각을 통해서. 그러나 내면에서도 아무 생각도 내게 떠오르지 않는 상태를 고요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헤스키야. 이것을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해서 고요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돌이켜 고요함 속에 머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요함과 연관된 단어가 믿음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있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 믿음은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했지만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하나님을 느끼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나이다, 이런 고백이 마음에서 나올 때 정말 구원, 실제로 삶의 변화가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 나올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참된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 내 삶이 사랑, 곧 교제의 삶, 하나님과도 막힘없는 교제로, 그 어떤 사람과도 참된 신교의 삶을 나누는 사랑의 삶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소망,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무슨 무탄 시련과 환난과 또 때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내가 언젠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존재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따로따로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있을 때 사랑이 들어오고, 또 알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해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실상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고요함이라는 그런 경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영성가들과 철학자들이 이런 고요함의 상태를 추구합니다. 성경에서는 고요함 그 자체가 아니라 고요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영성가들이
고요함 속에서 아무것도 듣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 그런 상태 속에 오래 머물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성 사상가의 용어로 말하면 정적주의라고 말합니다. 네,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이것을 인하로 정지했습니다. 우리에게 고요함의 시간은 바로 믿음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때로는 믿음이란 진정한 본래적인 의미의 믿음도 고요함을 거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변화를 느끼죠. 여러분, 참된 신뢰로서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은 우리에게 삶이 변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느끼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참 믿음은 존귀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지 이미 그것을 얻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믿음 안에서는 거듭난 자의 구원받은 자의 벼슬인 사랑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란 소중한 것입니다. 사실 본래적인 의미의 믿음이란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요. 따라서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나 성경과 교부들은 이러한 믿음에는 고요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마음이 그 어떤 생각에 휘둘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도 임하지만 우리가 믿음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인간을 죄로 인도하려는 유혹입니다. 주로 생각으로 다가오는 유혹 말입니다. 그래서 고대교회 수도자들 이후로 수도원 전통은 이러한 생각들을 8가지로 구분해 주면서 이런 8가지 생각을 어떤 경성이라는 걸 통해서 바라볼 수 있고 또 그것과 싸워서 이길 것을 우리에게 요청했습니다. 내가 은혜히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생각을 바라보고 이러한 생각을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에 우리도 싸워서 이기는 과정을 우리가 경성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악한 생각과의 싸움이죠. 그리고 성경과 교부는 이러한 경성과 더불어 악한 생각과 싸우는 경성과 더불어 그런 악한 생각의 근원지인 이기적인 본성과 싸우는 쉽게 얘기하면 절제와 나눔의 행위를 수행이라고 부르습니다. 이것이 모든 성경을 신뢰하려고 또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인 겁니다. 먼저는 무엇이나 나에게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내게 무엇일까? 바로 생각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하는 경성과 그리고 내 이기적인 본성과 싸우려는 절제와 말의 절제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제야말로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먹는 것, 어떤 성적인 본능들, 또 어떤 공격적인 것들, 욕망들을 절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그리고 나눈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 기준 물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참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교부들은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 가지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도달하기가 어렵다. 왜? 우리가 믿음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악한 명예로부터 나오는 생각들이 우리를 결국 믿음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선한 싸움이 없이는 온전한 믿음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러한 수행의 행위를 통해서 온전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때 나타나는 상태를
고대교회 교부들은 아파테이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생각이 사라지는 상태, 또 이런 모든 생각들이 소멸되는 상태를 아파테이아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다른 용어로 부르는 것이 에스티아, 고요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요함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악한 생각과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또 그것의 진원진 이기적인 본성과 싸우는 그런 수행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 고요함의 상태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요함의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도 고요함이라는 단어를 2번 강조하고 믿음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 이 둘이 이렇게 깊은 연관성 속에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환난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서 마음이 분산되고 마음이 휘둘리고 어떤 생각에 휘둘리다 보면 믿음이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생각납니까? 나지 않습니다. 전혀 나지 않습니다. 잔잔해져야지. 주님이 떠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난 속에서도 처음에는 흔들리지만 마음을 가라앉혀서 고요함의 경지에 이를 때 비로소 주님 뜻대로 없어서 저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기도는 바로 이런 고요함의 상태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수행이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또 그러한 싸우는 도구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거나 또 그런 선한 양심을 주셔서 싸워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수행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이럴 때 우리에게 조그마한 기쁨이 주어지죠. 그래, 내가 이렇구나. 처음에는 내가 이런 존재인가 하고 걱정도 하지만 그러나 이걸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악한 생각을 싸워서 이길 때 나름대로 뿌듯한 마음도 주어지고 깨달음도 주어지고 또 작은 기쁨도 주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악한 생각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인간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인간의 정신적인 능력들, 곧 인간의 개념들, 또 인간의 언어들마저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이, 인간의 감성이,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작용하게 되다 보면 우리 안에서 소음을 만듭니다.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바깥에서 작용할 때 그것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요함에 이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악한 생각을 많이 소멸시키는 것도 어렵지만 마지막으로는 내게 있는 모든 능력도 내려놔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과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는 내 지성이 역할을 합니다. 내 의지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것마저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럴 때 비로소 내가 온전한 고요함의 경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대교회 교우들은 이런 고요함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주님을 신뢰하거나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상태를 관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뜻을 가진 관상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고요함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상입니다. 그러나 고요함이란 악한 생각과 싸움으로써 마음을 정화시킨 상태를 뜻하며 또 마음이 정화된 상태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현존에 눈을 뜨는 상태를 뜻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우리 안에 계신, 전에는 우리가 정화되지 못해서 보지 못했던 분을 우리가 비로소 느끼게 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마음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바로 이 내가 고요함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던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었던 시간이요, 하나님이 나를 정화시켜주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시켜주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시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어려운 말 같지만 창조주,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르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또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런저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아닌 것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말하면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침묵의 세계,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그 고요함의 세계 속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개체를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태 속에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께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것을 고대교회 교우들은 이렇게 합니다. 마음이 정화돼서 나타나는 상태인 고요함 속에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본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길은 수행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결국은 이런 관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러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다고 성경과 교우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지적인 동의,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시고 내가 머리로 인정하면 그걸 믿음의 전체로 전부로 간주하면서부터 간주하다 보면 이러한 길을 걷게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쓰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은 고요함 속에서 우리에게 선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러한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기도하는 상태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지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당신의 세계로 이끌 때 우리가 고요함의 상태 속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의 노력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상이라는 상태 또는 고요함에 이르려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능동적인 관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스스로 고요함의 속에 머무르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을 우리가 능동적인 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능동적인 관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일 예배는 정말 수행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는 자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악한 생각들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고 은총에 의해서 내게 다가왔던 악한 생각들이 소멸되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고요함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이렇게 수행과 성경 묵상을 하기 위해서 회당에서 모였고, 어느 정도 마음에 건강이 찾아왔을 때 어느 집에서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면서 주님의 인재를 느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동적인 관상입니다. 스스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나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런 하나님의 세계인 고요함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기도, 또 이러한 능동적인 관상입니다. 예수 기도란 참 마음의 고요함에 들으려고 할 때마다 나를 분심시키는 것, 이런 생각이 내 생각에 이리저리 휘둘리게 되는 상태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분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심이 들 때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다시금 잠잠함을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하는 것을 예수 기도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 묵상도 결국은 이런 능동적인 관상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의 마지막 단계는 성경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와닿았던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나머지 시간을 내가 고요함에 머물고 할 때마다 나를 이런 고요함을 내가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생각들을 볼 때마다 내가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분심들을 사라지게 하고 다시 고요함에 이르려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성경 묵상이기도 합니다. 우리하고 전혀 낯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동적인 관상에는 꼭 이러한 기도와 묵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섬기는 행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행을 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묵상을 했다면, 또 예배를 우리가 참여했다면 주시는 에 따라서 우리가 활동, 남을 섬기는 일, 복음을 전하거나 남을 구제하는 일, 이것도 기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후로 수도원들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관상 수도원, 이거는 하나 예배를 마치는 후에는 꼭 오직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고요함의 세계 속에 이르기 위해서 참 이런 예수 기도를 하든지 성경 묵상을 하든지 그런 기도 생활 속에서만 침잠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관상수도다라고 하고, 그들이 모인 곳을 관상수도원, 그래서 이것은 주로 봉쇄한다는 의미에서 봉쇄수도원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수도원 가운데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활동수도원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모두가 다 마리아가 될 수가 없듯이 마리아의 은사를 받은 사람처럼 세상에 나가서 참 보살피고, 굶주리는 자 보살피고, 병든 자를 돌보고, 또 복음을 선포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활동수도사 또는 활동수도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수도자들이 곳곳에 와서 봉사하고 있죠.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기도 하고, 또 노숙자들을 돌보기도 하고, 그들 대부분이 수도자 출신입니다. 또 어떤 수도는 이 두 가지를 병존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은 수행부터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주님의 은총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약속한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나를 바라보고 이런 나의 실상을 주님께 고백하는 경성과 그리고 절제와 나눔이라는 수행을 꾸준히 수행하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수행과 더불어 성경을 묵상하는 자, 또 성경 묵상이 깊어져서 예배로 나아가는 자, 이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가 받은 은혜에 따라서 기도하거나 받은 은혜에 따라서 남을 섬기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단지 우리가 형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정말 진정으로 한 단계 한 단계 할 때마다 정말 진정으로 나갈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일반 평신도들이 오히려 수도자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다고 수도자들은 고백합니다. 왜? 모든 수도원들도 형식적으로 할 때는 아무런 은혜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내가 수행한 바를 보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고요함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해보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오늘은 정말 침묵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총을 체험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이미 관상의 세계가 열립니다. 영성 사상가들도 그렇고 저도 공감하는 바이지만 이런 관상의 은총은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고요함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체험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 신앙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지나쳤는데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갑니다. 이것을 더 의식적으로 그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때 통의 눈물을 흘렸고 그때 내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내가 나눔을 가졌고 내가 그래서 내 마음이 평강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게도 이미 그건 바로 참 주님의 은총에서 고요함 속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오직 주님께만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신앙이 내게 있었구나. 이걸 의식하면서 더 깊은 고요함이 정말 내 삶에서 한순간이 아니라 나의 삶을 오랫동안 지배하도록 그래서 그만큼 내 인격이 내 삶이 하나님의 태창교에 걸맞게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약속이요 또 선물이요 또한 책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선사된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길 바랍니다. 수행을 하고 성경을 묵상을 한 순간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 그래서 고요함의 세계 속에 이르기 위해서 모든 힘과 모든 정성과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고요함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곳에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토록 소중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열매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누군가에 섬겨야 되겠다. 내가 더 깊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된다면 좋은 것입니다. 또 그렇지 못할지라도 내가 주님 주시는 이러한 것으로 나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사실 일과 노동이라는 것도 관상에 속합니다. 능동적인 것들. 사실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하고 일을 통해서도 어떤 모든 잡념들과 분심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면 그 일과 노동이 곧 우리에게 수도자 대하는 관상기도가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 준비하는 일, 수행과 성경 묵상을 통해서 예배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당신께 이르도록 하시고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시는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이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높은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찬송가 210장 우리 찬송하면서 봉헌합니다. 1절과 마지막 절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잠잠해진다면, 고요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셔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족하지만 감사의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을 받아주실 때 저희들의 마음도 주님 안에 받아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되지만 또 다른 변수가 생겨서 많은 분들이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질병관리본부에 어떤 분이 얘기했듯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마음으로 정죄하거나 또 소외시키는 것은 참으로 반응에도 좋지 않지만 기독교인의 양심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사정을 잘 모르는데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최대한 반응에 협조하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께 기도하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교회 신부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 코로나19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집에서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성경을 묵상을 하고 주신 시간인데 사람들은 인터넷하고 다른 것으로 소일하고 또 걱정만 더 키워가는 시간이니 안타깝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건면하고 있었습니다. 6월 7일 예정되었던 인문학 강좌는 가을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과 6월 이웃어르신 저축단체는 우리가 매달 경로당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 속회는 6월 첫 주부터 시작하고 우리가 소수의 인원이기 때문에 속회를 통해서 또 서로의 건강도 우리가 염려해주고 체크하고 또 해서 6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속장과 인도자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맥주감사절 7월 5일 우리가 기념으로 성경 암송대회를 엽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다음에 성령 강림절은 5월 31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은 참 소중합니다. 제가 요즘 토마스 키딩이라는 영성가의 글을 읽고 그렇구나 떠보십니다. 그렇고 참 성경 묵상만 우리가 실체할 수 있다면 참 성경에 약속한 고요함의 세계라든지 믿음의 세계에 도달하는다는 것을 참 깊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것을 참 권면해 드립니다. 수요일 날 배우시든지 아니면 성경을 펼쳐놓고 기도한 후에 읽고 또 읽으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성경 묵상을 중시하고 성경 묵상을 통해서 무언가를 느낄 때 주일 예배가 사모에 참여하게 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찬송가 352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는데 축도를 마칩니다. Yeah.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기도드리는 우리들과 이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